중에서도 신앙심이 투철한,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이나 이 바벨론 왕들이 이 포로민들을 갖다 아주 노예화시켜서 그 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율권을 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핍박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어떤 왕궁에서 귀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70년이 지나는 과정 동안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의지에서 뭐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뿌리를 받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에 가나안 고토는 폐허하다는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그나마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이런 기득권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또 가나안 고토로 돌아간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돈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언약적 구속사건에 깊이 사로잡힌 바 되어졌던 이런 그 여호와 신앙에 투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서는 포기하기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정작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돌아오게 될 때 그런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돌아왔고 다윗 언약과 선지자들의 생명 약속에 약속되어 있는 미래지향적인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회파되어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의식에 불타서 왔단 말입니다. 와서 이제 그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기초만 나는데 이제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온갖 중상 모략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들은 영적인 해이와 나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 방해 공작을 극복하면서 이 성전을 계속 건축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더 원만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결론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실 안주와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상대적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 속에서 16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철저히 애굽화되어지고 이교도 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애굽의 이 잔재를 다 제거시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 속에서 광야 여정길로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여호와 신앙에 투철했던 사명감에 투철했던 이런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아주 핍절하게 그지없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4절 보시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둘러치고 지붕이 덮여진, 그러니까 황무한 성전에 비해서 이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호화주택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상대적으로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뭐 호화주택은 아닌데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황무해졌다, 황폐해졌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너희는 적어도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에 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대비시킨 거예요. 그렇게 너희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급급했을 망정 하나님의 황폐한 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해 왔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9절에 9절 마지막 부분인데,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안일만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만 챙겼다. 자, 이 2절, 4절, 9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의 소유자들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록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또 다윗 언약과 선지자들의 새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미래지향적인 다윗 왕국의 회복과 성전 건축이라는 바로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그 방해 공작에 대처했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길에 고난과 시련이 가는 의미가 뭡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이끄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선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훈련의 한 과정이요, 한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 이하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전문같이 나오겠다. 자, 고난과 시련은,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는,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 하시려는 훈련의 한 양식이다 하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오히려 그것을 빙자하여, 그것을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일에 오히려 시간을 투자했다. 현실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그런 원리 속에서 비록 이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에 나름대로의 손해와 불이익이 주어진다 손칠지라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이런 그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을 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지경을 연탐하기 위해서 12명 대표를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현지를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40일 후에 이제 저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극단적으로 갈리었습니다. 10사람의 보고는 도저히 저들과 우리가 저들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이 대표는 아니다.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요엘 정탐꾼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바로 이 계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해서다. 아브라함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의 성취의 일환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렇다면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의 그 다음번 약속의 성취인 바로 땅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출애굽 사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럼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되어진 다음 단계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이 안목이 필요하다. 이 안목. 오늘은 우리 아침에 우리 이경선 선생님과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참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을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보입니까? 들립니까? 만져집니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봤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뭐 손으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봐서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객관적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섭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약속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전인적으로 수납해서 믿고 의지할 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라도 넉넉히 감내할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을 잃었던 것이죠. 믿음이 약화되어졌던 것이죠.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이성적 판단이 득세하게 돼요. 이성적 판단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16년 동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시간이 더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혼혈족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들의 그 어떤 그 혼혈 문화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같이 일하겠다고 했던 것도 거절했던 이 남자들이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